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비움으로 택한 받은 자입니다. 따라서 성도인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의 계기를 통하여 내 자아를 죽일 때 영의 자유함을 얻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재림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가는 것은 아까 본문을 겨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킹제임스 성경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에서 마지막 때에 성경을 여는 종말론 강의 첫 번째로서 나는 지금이 왜 마지막 때라고 믿는가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어갑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샌프란시스코의 가장 작은 종인 영어계에 마지막 때인 지금 요한계시록을 전할 자가 샌프란시스코 베이에리아에 없다고 하시면서 내 사명이 촉박하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오늘부터 저는 매주 종말론 강의에 관해 약 2년 반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특징 중 하나를 말하면 그것은 구세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연적인 것이나 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일어나야 하며 또 반드시 일어나게 된 역사의 최종적 완성에 이르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중심으로 전개될 역사의 최종적 완성에 이르는 종말은 성경의 가장 위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이 역사의 종말이 주님의 재림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종이 껍데기에 지나지 않을 것이요 맛을 잃은 소금에 불과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인 종말은 역사의 종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역사의 새 출발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만 모두의 소망인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회복의 역사가 출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이야말로 믿는 성도들의 진정한 바람이요, 소망이요, 희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인류 역사의 종말이라는 사건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으면서 그 종말의 세역적인 시간표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간표가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신실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주님은 과연 오시는가가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 분명하다고 해서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는 시간을 알 수 있는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심지어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재림의 시기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사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를 쓴 것입니다. 우리가 재림의 날짜를 안다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주의하지 않을 것이면 아마 이 세상 큰 혼란에 빠져 아무런 소망 없이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아직 재림이 안 오십니다. 주님이 안 오십니다. 그럴 것이고,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 사회의 종교 교주들, 기독교를 빙자한 종말론자들이 어느 때 어느 곳에 주님이 재림하시다는 이 틀린 시한부 종말론을 앞세워서 사람들을 기만하고 유혹하여 재산을 헌납하게 하고 교주들에게 충성하게 하는 사례들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세계에 도처에 일어날 것을 미리 예견하신 주님께서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에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에 관하여 이제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2절에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는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정말이나 주님의 재림에 대해 지나치게 영으로 어떤 지시를 받았다 하는 성령이 아닌 악령의 헛소문이나 사람들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놀라게 하는 거짓 교사의 말에 현혹되거나 비록 그것이요 사도 바울로부터 번역한 편지를 받았다는 거짓 편지에 미혹당하여 주님의 날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들에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아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언제 그랬습니까? 1992년 9월 28일 주님이 오신다고 다미 선교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날짜를 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휴거나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주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재림하시는 정확한 날짜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해 쓸모없이 힘을 소모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 매우 가까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이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올리브산에, 전의 성경 감난산이라고 했습니다. 올리브산의 설교인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종말에 대한 수많은 표적들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성도들인 우리들은 주님의 재림 징조들을 보고 주님께서 아주 가까이 심지어 문 앞에 와 계심을 알고 마지막 때를 분별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주님께 와서 주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2절 주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면 너희는 저녁이 되어 하늘이 붉으면 날씨가 좋겠구나 라고 말하고 3절에 또 하나님이 아침에 하늘이 붉고 찌르면 오늘은 날씨가 붓겠구나 하니 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하늘의 현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할 줄 모르네. 자, 너희가 하늘의 현상들은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할 줄 모르냐고 한탄하시듯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씨가 좋고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날씨가 굳겠다고 하시면서 이러한 하늘의 현상들을 분별할 줄 알지만 유대인들은 시대의 표적들을 분별할 줄 몰랐다고 하십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에레미야 8장 7절에서 실로 하늘에서 황새는 자기의 정한 때를 알고 산비들과 두루미와 제비는 그들이 오는 때를 지키나 내 백성은 주의 심판을 모른도다. 맞습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심판을 잘 모릅니다.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모릅니다. 심판이 있겠지. 이 정도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합니다. 성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더욱더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여 주님의 재림, 종말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주님의 재림이 종말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왜 지금이 주님의 재림의 시기라고, 왜 지금이 종말의 시기라고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이 말이죠. 주님의 재림의 시기라고 믿는 이유는요, 첫 번째는 시대적 징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시대적 징조에 관해서 제가 자세히 또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강 첫째 시대, 말세의 시대적 징조는요, 마지막 때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보다 진화론의 허구에 교육계는 열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공교육은요, 인본주의의 사물이 되어버려 창조론 대신에 진화론에 더욱더 열광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학과 여성해방운동, 정치, 사회운동, 뉴에이지, 즉 새시대운동으로 교회도 연합을 운동으로 하나의 종교로 가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통합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WEA, WCC. 여러분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교회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 둘째, 말세 시대적 징조는요, 공해로는 지구온난화로 오존 침입하게 되고 엘니뇨 현상으로 기후가 변화되어 기후가 따뜻해졌어요. 북극의 빙하가 녹고 생태계의 위기와 자연재해가 지구상에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셋째, 말세 시대적 징조는 기근과 유행병과 태풍과 지진으로 쓰나미 같은 천재지변이 다반사로 일어나서 인도네시아, 중국, 하이티, 일본과 같은 지진 징상에서 자주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목격을 하게 되십니다. 넷째, 말세의 시대적 징조는요, 전 세계적으로 무엇에 흘린 듯이 음행과 동성애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은 아주 대놓고 너무나 많습니다. 앞으로 보세요. 점점 많아질 테니까. 이런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성적 타락과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사악한 세대가 되어가고 있으며, 더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복제하여 하나님의 창조에 도전하는 줄기세포 지놈의 발달, 우수한 머리와 징을 가진 슈퍼 인간을 탄생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발표를 못하게 하니까 지금 안 하고 있죠. 세계에서 지금 계속 이걸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말세 시대적 징조는 어느 시대보다도 대배교가요, 교회에 있을 것입니다. 신비주의가 교회에 만연할 것입니다. 재림을 부인하는 신학이 대두하게 되고요, 종교 통합을 부리는 교회가 말로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보니까 거의 다더라고요. 우리 침례교도 큰 교회 목사님들은 다더라고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종교 통합을 너무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냥 이게 가까이 왔다는 증거죠. 여섯째, 말세 시대적 징조는요, 지식과 과학의 발달로 세계가 하루 생활권이 되어 인터넷의 발달로 세계의 경제와 생활이 함께 묶여져서 돈과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되어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그로 인해 마약 남용, 성적 타락, 음악 타락, 성병의 증가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약 남용이 엄청 심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적었는데 일본도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나라는 적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엄청나게 몰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미국은 이제 마약 전쟁을 못해요. 제가 10여 년 전인가요? 부시 대통령 때 마약 전쟁이라고 해서 정부가 실제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멕시코에서 마약을 이렇게 만들면 거기를 직접 쳐들어갔어요. 이게 비행기 타고 내려가서. 정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마약 전쟁. 근데 이제는 안 해요. 왜냐? 실효성이 없으니까. 해봤자 우죽수로 다 마약합니다.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죠.
샌프란시스코 여러분 보셨잖아요. 6월달인가요? 준이 되면 여기에 골든게이트 파크 안에서 뭐 해요? 마약하잖아요. 마약하는 날이 이틀인가 있죠. 이틀? 언제 이틀에? 아마 있을 거예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못 지나가. 차도 못 지나가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리고 차 지나가면 새로워가지고 이거 피라고 그래요. 그리고 경찰들이 깔려있죠. 그날은 안 잡는 날이에요. 그거 본인지 아세요? 앰뷸런스들이 몇 대가 서 있습니다. 왜냐? 언제 마약으로 인해서 쓰러지는 심장병을 일으킬까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앰뷸런스 태워가는 거예요. 앵하고. 지금 이런 시대에요. 난 참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잘 가야 할 텐데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일곱째 말세의 시대 중들은요, 각 나라마다 분비가 확정돼요. 전쟁과 전쟁이 일어나고 핵무기를 만들어 내려고 하는 나라가 증가하고 핵으로 다른 나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북한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란도 만들어내려고 전부 다 나라들이 전부 다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여기 한 20년 전인가요? 고등학생이 인터넷 우선 만들었죠. 핵융합하는 거. 그건 쉽대요. 만드는 거. 되게 어렵다 그러지만 안 그런 거예요, 요즘.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 민족만을 위해서 다른 민족을 혐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인을 말살하려고 독일의 히틀러는 600만의 유대인을 학살했으며 소련과 아랍 국가들은요 이스라엘 시시때때로 침공하여 앞으로도 침공하여 완전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며 중동의 이슬람교는 석유 생산으로 인한 부함으로 점점 세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마침내 이슬람교의 중동과 기독교의 미국에 9.11 대테러 사건이 일어났죠. 앞으로 중동의 이슬람교는요, 전 세계를 이슬람교화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테러의 전쟁을 정치시키기 위해 세계는 하나의 단일 정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있는 곳에 UN 깃발 아래 파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엔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 세계는 하나의 나라.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세계를 몇 개의 나라로 구분하고 있는지 아세요? 앞으로 적그리스도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미 10개의 국가로 나눠놨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 아는 얘기입니다. 왜냐? 한 나라로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글쎄 한국이 북한이 언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런 일이 있기 전에 한번 국지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이야 아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이제는 주인 때가 가까이. 지금요,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계의 단일 정부를 향해 세계는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세를 향해 치닫고 있는 시대적 징조를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05년 파키스탄에서 강쟁이 일어났을 때요, 또 2009년 중국에서 강쟁이 일어날 때 동물들은요 미리 알았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두꺼비가 어떻게 길을 메우듯 어디론가 가고 있었다 그랬죠. 로이터 통신, AFP 통신은요 육감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런 동물들의 그 예지 능력에 대해 수많은 역사적 기록들을 입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의 육감으로 멸망당할 죄를 피할 수 있다면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육감이 아니라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얼마든지 넉넉히 미리미리 인류의 종말을 때를 분별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나는 몰랐다. 이미 다 가르쳐줬는데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시간과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재림의 징조를 보고 깨어나라고 보여주셨으며 우리의 관심은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사도들에게 말씀하시면 너희에게는 그때나 시기를 알게 하실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자신의 고난에 두셨기에 우리 모든 성도는 세상의 모든 징조들을 보고 믿음의 잠에서 깨어나는 일이 우선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징조를 살피고 폐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인류의 구속사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류의 구속사를 보면요, 반드시 시작이 있고 끝이 있으며 하나님의 시와 사탄의 시가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인류의 종말의 때에 사탄을 멸망시킬 것이며 종말은 노아의 때와 같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진리신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또 12절에 보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또 20절에서는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고 3번씩이나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정확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인류의 죄를 제거하시기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초림에 대해서 300번이나 되는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재림하실 주님의 말씀이요 신약에만 318번, 구약에서만 1845번이 예언되어 있는데 이 재림 예언도 주님께서 초림하신 것처럼 반드시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랬으니 재림에 관심이 많은 성도들은 주님은 언제 재림하십니까? 재림이 있기 전에 나타날 징조는 무엇입니까? 하고 물을 때 저는 한결같이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시간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심지어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님만 아시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그러나 지금은 뭐예요? 주님의 재림의 때라고 말해요. 저는 지금이 주님의 재림의 시기 두 번째 이유는요 성경적 재림의 시대의 징조 때문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주님의 성경적 재림의 시대적 징조 첫째로 성전의 회복과 시온성 예루살렘의 회복을 예언한 학계 스가랴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은 거의 다 회복되었고요. 이스라엘의 성전 제문은 바로 재건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 팔레스타인을 모여서요 나라를 이룰 것을 예언한 에스겔의 예언이 이루어졌죠. 바벨론 70년 포로의 예언이 BC 586년에 이루어졌듯이 대환란의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에레미야 선지자 또 메시아 왕국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대환란의 심판 또 소선지자들이 전부 다 얘기하는 뭐예요? 아마겟돈 전쟁과 대환란입니다. 이 대환란의 심판에 대해서 전부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의 왕권이 회복의 예언이 점차 시대적 징조로 보았을 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적 재림의 시대 징조 둘째는요
다니엘의 금신상과 네 짐승을 통한 유럽 통합과 경제의 단일화, 그리고 유럽의 단일 집회인 유로화, 그리고 유럽 통합 대통령의 탄생과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유럽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때 가서 또 얘기를 하고요. 성경적 재림의 시대적 징조는 다니엘이 예언한 70주와 지식의 증가가 다니엘의 예언대로 지금 실현되고 있는데, 정보와 통신에 꽂힌 통신수단과 인터넷과 컴퓨터의 발달, 비행기와 자동차, 우주 개발의 발달로 인해 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나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 좀 있으면요, 지금 구글에서 뭐예요? 운전대 없이 그냥 스위치만 누르면 내가 가고 싶은데 다 가지 않습니다.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마 이번에 5G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곧 될 것입니다. 아마 1년 안에 그게 되겠죠. 앞으로 10년 이상 지나면요, 적어도 자동차가, 지금도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의 한국에 조그만 섬과 섬에는 이렇게 버스가, 배역 버스가요, 지금 갑니다. 수중으로. 두 사람이 운전해요. 그 개발된 거 모르시죠? 지금 관광객은 아니지만 거기에 섬사람들은 그걸 타고 다니니까 버스가 자동적으로 운행이 있어요. 앞으로요, 10년 정도 되면 수상, 물로 다니고요, 앞으로 하늘로 다니는 비행기가 아마 시작될지도 모를 것입니다. 엄청난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저희들은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님은요, 반드시 오십니다. 근데 이러한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격동의 시기입니다. 엄청나게 빨리 지금 돌아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래도 다행히 인터넷이 발달에 대해서 그런 걸 볼 수 있으니까 다행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성경적 재림의 시대적 징조 넷째는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날이 거의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멀었다고, 아직도 멀었다. No. 단언하겠는데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요, 구석구석까지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1년 안에 끝나지 않겠어요. 인터넷 발달로 인해서. 컴퓨터가 이제 안 들어간 데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 시베리아 이런 데 사람도 없는데도 저기 컴퓨터는 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아프리카에 컴퓨터가 보급되는 거 모르시죠? 엄청나게 보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나게 갖다 줘요. 왜냐? 구형들 많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런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요, 선교지에 가서 막 언제 가겠느냐? 아니요. 인터넷의 발달을 위해서 다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신다 그랬죠. 그렇잖아요. 사도행전에서. 그렇잖아요. 복음이 끝까지 전파되려고 한다. 언제든지 오시는 거예요, 이제. 자, 성경적 재림의 시대들 중에서 다섯 번째 징조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의 예언대로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유연하여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라고 했듯이 이스라엘이 멸망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다시 회복되었고 1948년 5월 14일 1900년 만에 독립한 것으로 보아 이스라엘의 재림 명절인 나팔절과 장막절, 진리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장막절은 어떻게 천년왕국 되는 거죠. 나팔절은 진리에 오신 재림의 나팔이고. 자, 그 재림 명절이 나팔절과 장막절 그리고 주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정부는요, 다윗의 성막을 재건할 모든 것을 준비했다고 했죠.
성전에서 봉사할 옷과 기구들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지금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순결한 교회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기는커녕 배교와 배도로 치달아가는 교회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극소수죠. 100명이면 1명이 있겠죠. 그죠? 성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진리를 깨닫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신뢰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난다는 소망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난다는 소망을 지닌 성도만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믿을 수 있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다시 만나겠다는 소망이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기에 요한일서 2장 28절을 보시면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는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하며. 성도는 여러분 가운데 혹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저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는 전혀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사람은 주님을 만난다는 소망을 붙들 수 있는 의지도 감정도 지성도 상실하여서 살아있지만 하나님께서 보기에는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변질된 종교, 변질된 신앙은 변질된 인간을 만들고 있고 주님을 만난다는 소망을 지니지 못하게 하여 그들을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슨 주님 지금 살게도 바쁩니다.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우리가 그쳐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어떻게 믿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주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지 않은 채 교회만 다니면 주님을 기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눈을 통하여 주님의 재림을 믿는 성도들은 보다 큰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외치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내게 오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수많은 사람들은 이 복된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교회가 주님의 재림을 가르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의 재림을 단지 우리의 머릿속에만 있거나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하나의 교리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재림은 바로 모든 믿는 자들의 복된 소망인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복된 소망, 우리의 복된 소망이 뭐냐? 곧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나심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이게 복된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반면에 어둠이 깊게 깔리고 밤이 다가오면 또한 아침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도 이와 같은 소망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쁨을 주어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라고 기도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깨어 기다리고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주님 기도하실 때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애들을 생각하면요, 전 더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이 애들이 참 크면 이상한 데로 갈까봐 걱정이 좀 안 돼요. 이 밖에 애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빨리 오세요. 요즘에 제 기도가 뭐예요? 저는요, 우리 여러 사람들을 생각해서 좀 늦게 오세요, 늦게 오세요. 자꾸 요즘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성도의 그 성경에 마지막 기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면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보시면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고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며 아멘 그러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잘 보세요. 아멘 그러합니다.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집에 가셔서 아니면 어디에서나 항상 주님 어서 오세요. 이 세상이 점점 이렇게 되어가니까 주님 어서 오세요.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잘 보세요. 아멘 그러합니다.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이 말씀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외치며 간구여야 합니다.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속히 오시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속히 올라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진노를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 위해 함께 해주시고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 위해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저희를 써주셔서 나가서 정말 주님을 증거하는 주여 주님 오십니다. 주님 오십니다. 그러니 깨어 일어나라고 외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입을 벌려서 주님의 제 이름을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고 주의 손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